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서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둘을 모두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자들, 한 사회 안에, 한 공간 안에 서로 원망과 분노와 반목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원수였던 자들을 평화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창조를 상기시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옛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의 새 사람은 옛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옛 인류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 아담이 옛 인류의 시작이자 옛 인류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 하나의 새 사람은 새 인류의 시작이자 새 인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인류의 특성이 뭐냐면 분열과 싸움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옛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인류로 창조된 성도들은 그 특성이 뭐냐면 하나됨과 화해와 평화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곧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다툼과 분열과 끼리끼리만 모이는 그런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과 반목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신자로서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계층, 직업, 학벌,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는 내 형제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곧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성을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죽이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이셨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믿음과 구원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고, 교우에 대한 시기가 있고, 옆에 다른 교회를 향한 시기가 있고, 그렇다면 그 미움과 시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원수된 것을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원수였던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외부인이 아닙니다. 뜨내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거하지만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과 같았습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난민들과 같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왕에게 반역한 범죄자가 어떻게 왕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법 체류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발각되는 순간 무조건 추방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우리의 죄에 대한 그분의 정당한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임재로부터 추방당하는 형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그림같이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세요. 거기 한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아이고 그래. 고생이 참 많겠구나. 너의 믿음대로 너의 딸에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 이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간곡하게 애타게 매달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취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개 취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개다. 너는 자녀가 먹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개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 자애로운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매몰차고 냉정하고 야박한 모습이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던 이방인인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자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하거나 요청할 권리가 조금도 없었다고요. 오히려 개 취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오직 우리는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개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더 나아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 하나님께 반역한 그 흉악한 죄,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모독이 되겠으며 우리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추방하고 처형하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추방하고 처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그토록 울부짖으신 예수님의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으셨던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겁니다. 추방당하신 거예요. 처형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추방당해야 되고 내가 처형당해야 되고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개 취급을 받으시고 추방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너는 자녀가 아니다. 너는 개다. 너는 자녀가 먹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개 취급을 받으시는 것이고 개처럼 버림받아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아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방 죄인이요 개와 다를 바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부족한 것 좀 채워주세요.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가정에, 직장에 문제와 고통이 있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고 천국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계취급을 받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지옥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게 하셨어요.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죄인들 중에는 그런 정신 나간 아버지들이 있고 악한 아버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인간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도 도둑놈도 제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까워하며 아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성전이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전 건축은 돌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게 진정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돌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혹은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는 돌로 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한 이 신약 시대에는 돌로 된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고, 그 주님의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의 연합체, 그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라는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건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건물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20절과 22절에 주어로 쓴 너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를 건물로 비유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이는 성도 공동체, 여러분과 저의 이 공동체,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뭘까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인 거죠. 예배당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 그 성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인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사활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이에요. 여기 이 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터는 건축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초, 토대, 주춧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춧돌이 뭐냐면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기둥 밑에 괴는 큰 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땅이 푹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 푹 꺼져서 기둥이 푹 꺼져버리면 지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기둥을 튼튼하게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 밑에다가 큰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주춧돌이에요. 그 주춧돌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는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성경 말씀이에요. 교회가 튼튼하게 서고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떠받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터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지도 아니고 사람들의 세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가, 그것이 교회의 주춧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유력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는가, 그것도 교회의 토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사람의 세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면 그 집은 홍수가 들이쳐도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튼튼한 주춧돌이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들이칠 때 집이 무너져 버리고 파괴됨이 엄청나다. 우린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땅을 깊이 파서 하나님의 말씀인 주춧돌을 단단하게 채워 넣고 그 위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홍수, 어떤 탕류, 어떤 쓰나미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땅을 파는 것 자체가 힘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춧돌을 단단하게 채워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가는 거예요. 땅을 깊이 안 파요. 그냥 모래 위에다 기둥 세워요. 그리고는 사람들 불러 모아요. 너나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상에 시험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세상에 홍수가 닥치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강설하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인가요? 아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와 베드로의 이름의 단어의 성이 달라요.
헬라어에는 남성 용어가 있고 여성 용어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성은 남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석은 뭘 가리키는가? 베드로가 그 앞에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말씀, 바른 교리, 이 복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앞에서 다 열릴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든 비호의적이든 전도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진리가 살아서 교회를 다스리면 그 교회는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로, 지옥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지옥이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지옥을 무너뜨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모여야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교회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절대로 성경 말씀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재물이 되고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그 말씀을 열어서 내 눈에 주의 진리의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 자리로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출발하시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겸비시켜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100배, 60배, 3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적용되어 열매 맺기를, 내가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인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은 이 벽과 이쪽 벽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잖아요. 이 직각으로 만나는 양쪽 벽을 연결하는 이 모서리가 있죠. 이 모서리에 맨 밑에다가 기초가 되는 돌을 놓는 겁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돌을 하나씩 쌓아가요. 그러면서 이 양쪽 벽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 벽은 모퉁이 돌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성도들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을 잘못 놓으면 집이 모양이 이상하게 돼요. 모퉁이 돌을 잘 놔야 집 기둥과 벽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똑바로, 직각으로.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퉁이 돌 그 하나 때문에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도 교회이고 나도 교회다 해가지고 신자 개개인이 각각 교회이고 각각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100명 모이면 100개의 교회가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 결속시켜서 하나의 성전,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내가 그 성전의 하나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전에 소속된,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 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니까 교회가 둘이 막 서로 돌아다니고 분리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보편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성전으로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건축될 수가 없어요. 신자와 신자의 이 강력한 연결 고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연합되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다름으로도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면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달라도, 어떤 부분에서 극렬하게 의견이 대립돼도 형제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오직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 건물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지금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연합되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넘어서서 지역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의 성전이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죠. 지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인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실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상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의인들, 저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 천상의 교회와도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은 좋아. 근데 교회는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성도이고 형제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깎이면서 이 가시와 같은 마음, 인격이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이 건물로 교회당이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그 돌을 어떻게 하냐면 크기를 다 똑같이 네모나게 딱 잘라오는 거예요. 어떤 돌은 요만하고 어떤 돌은 둥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겉모습을 그렇게 다 똑같이 통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의와 공의, 동시에 자비와 긍휼. 의는 갖고 있는데 자비는 없고, 반대로 긍휼은 있는데 의는 없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와 긍휼 갖춘 이 딱 정방향의 모습, 우리의 인격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차곡차곡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는데 21절에 이걸 직역하면 성전 속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향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에는 성전이 되어가고 하니까 이게 건축 용어처럼 들려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 자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언제 사용하셨냐면 겨자씨가 점점 자라간다 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를. 이 되어가고라는 말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겨자씨가 실제로 보면 진짜 작아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의 한 벽돌이 되어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자라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산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전 안으로, 성전 속으로 완성된 성전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그 성전의 완성된 모양을 향해 점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 마음과 성품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이거를 다듬는, 이거를 깎는 이 훈련, 연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겨자씨가 정말 모든 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생각과 말과 품행이 여전히 그대로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여전히 다를 바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그 마음이 점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이었습니다. 뜨내기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너는 자녀가 아니다!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은 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개가 되셔서 개의 자리에 서셔서 예수님은 실제로 추방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채찍에 온 몸이 터지도록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며 죽으신 거예요. 개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구원하시고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분노와 다툼과 싸움을 일삼는 옛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우리를, 서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성도가 연합하고 있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소외와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게 져서는 안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분노, 불평,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말씀 들어도 싸우는 인간들은 여전히 싸우고 뭐 변하지도 않더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시며, 어떤 취급을 받으시며, 어떤 버림을 당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뭐 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뭐가 바뀌어?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나 좀 바꿔달라고, 나 좀 변화시켜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매달려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서로 원수된 것을 죽이셨으니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반목을 죽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적대감을 죽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문화를 교회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보며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믿을 수가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묵상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천국 바깥으로 쫓겨났던 이방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길 원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직 교회의 참된 터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니 우리 안에 사랑의 섬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